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하루를 열어갈 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아침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론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도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시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이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하여 피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년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의 성읍으로 돌아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이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네, 여러분 잘 계시죠? 자, 오늘은 하나님 섭리로 이루어진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이런 주제입니다. 우선 이제 9장 1절로 10절 내용 보면 여기 드디어 누가 등장하죠? 사울이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사사시대 끝냈고 엘리시대 끝났고 사무엘 시대가 왔습니다. 블레셋하고 여러 번 전쟁했고요. 미스바 성회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많이 바뀌어졌고, 그리고 그들은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졸라댔잖아요. 이제 드디어 왕을 세우는데 오늘 이 사울이 등장하고 사울과 사무엘 만나고, 그리고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는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울 눈여겨보세요. 왕정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조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전까지는 왕이 없었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기스의 아들이 있고, 앞에 읽었지만은 외모가 잘생겼어요. 지도자감이요. 그리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어요. 건장했어요.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덩치가 크고 키가 크고 귀가 크고 인물이 이렇게 특이하게 잘생겨야 지도자감이라고 그랬죠. 지금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게들 여겼습니다. 외모가 하여간 빼어난 사람, 잘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외모는 잘생겼는데 이 사람은 훗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백성이 생각했던 유능한 왕의 이 외모를 갖춘 사람. 자, 그의 소개를 쭉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1절에서 읽었습니다. 베냐민 기스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죠.
그리고 아비엘의 아들 스롤의 손자 베구라스의 증손 아비야의 현손 베냐민 사람, 이렇게 5대 족보를 쫙 넣는 것은요, 이 집안이 유명하며 그리고 사울을 등장시키는데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그의 아버지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암나귀를 여러 마리 잃어버렸어요. 여기 복수로 나와요.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 나귀는 그 시대 사람들의 오늘로 말하면 자가용이요, 그리고 농경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동물이에요. 짐을 싣고 다녀. 근데 잃어버린 거예요. 집을 나간 거예요. 근데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일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사환을 하나 붙여주면서 이 남나귀를 찾아와라. 그래서 이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귀를 찾으러 다닙니다. 4절부터 나와. 에브라임 산지를 두루 다녔고요, 사알림 땅으로 갔고요, 베냐민 땅으로 두루 돌아다녔는데 찾지를 못했고요, 숲 땅이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이제 며칠 걸린 것 같아요. 사환에게 우리 돌아가자, 못 찾겠다, 우리가 나귀 잃어버린 것은 고사하고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 근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환이 재치 있게 주인님, 그러지 말고 여기 라마 지역인데 여기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선지자를 한번 만나면 우리 나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사울이, 야, 우리 가져온 음식도 다 떨어지고 선지자를 만나려면 사례금을 들어야 되는데 사례비가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에게 은 한 세겔 4분의 1이 있다는 거라.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있어요. 그래? 그럼 우리 한번 찾아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은 이 기스의 집안에 암나귀 잃어버리게 한 것, 하나님의 뜻이 거기 계셔요. 그거 찾으러 나간 거, 이제 이렇게 하여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 속에 섭리가 있고 우연 속에 우연이 아닌 거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냥 우연으로 넘기거나 늘상 있는 일로 치부하지 말고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은 지혜이죠. 지혜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울의 외모와 백성이 생각하는 왕의 외모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고 몸을 보죠, 뭐를 보죠? 마음을 보셔요. 다윗을 사람들은 외모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붓는다고 할 때 팔형제가 있는데 팔형제가 다 지나갔어요. 다 왕감으로 잘생겼어. 그런데 이 다윗은 임금감이 아니야, 외모가. 그래서 아버지가 저 들판에 양이나 치라고 처박아 놨어. 그런데 그 사무엘이 데려오라 그래, 데려왔어.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지시했어. 다윗은 외모가 사울보다 못했지만 하나님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호와와 마음이 합했더라. 이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는 말씀이 없어. 다만 외모가 잘생겼다는 것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외모를 잘생긴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합한 자를 쓰는데 그 마음은 뭐지요? 믿음이죠.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1절로 14절이에요. 사무엘과 만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이제 라마로 갔습니다. 라마에 사무엘이 집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환하고 사울이 가다가 사무엘 집 어디 잘 모르니까 묻는 거라. 마침 물 깃는 소년들이 내려오는 거라. 언덕길인데 물어봤어요. 여기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 산당이 있는데 오늘 제사 드리는 날인데 그리로 떠나셨다는 거라.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선지자가 와서 음식을 먹기 전에 축복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조금 전에 갔으니까 쫓아가면 그분을 만날 거다. 그래서 가다가 이 사울이 사무엘과 딱 마주쳤죠.
우연 같지만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다, 위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났어. 근데 이 사건에도 또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있어. 이 잃어버린 나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의미에서 잃어버린 나귀와 같이 지도자 없는 방황 속에 있는 백성들이야. 그들에게 주인을 찾아줘야 돼. 주인을 만들어줘야 돼.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 됐던 것이죠. 어쨌건 간에 이렇게 해서 이 사무엘과 사울은 만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를 만나요.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진실했고 정직하고 성실했는데 서서히 사람이 망가져서 결국은 버림을 받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왕정시대로 열어가는 첫 단초가 끼어지는데, 오늘 사무엘과 사울의 조우 만남,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일거수일투족을 이끌어 가시는 분. 우연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필연이야.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어떤 생각을 하는 것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또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